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본문은 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의 모든 축복, 창조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한 가지 언약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죄 가운데 빠짐으로 모든 축복을 놓치고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지만 이제 에덴의 축복을 놓치고 나와서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축복을, 그 창조의 원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서론에 적었죠.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 있나.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뜻을 담아서 짓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뜻으로 다 지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름도 뜻이 있는데, 가인은 어떤 뜻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라는 뜻. 그래서 가인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벨은 뜻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허무, 공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 약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살면서 그 다음에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어떤 기대에 못 미쳤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과 하와가 하와한테 얘기했을 때 아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이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났을 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라고 이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낳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뱀의 머리가 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예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네 실망을 많이 가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름의 뜻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좀 있다가 이제 형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허무하게 죽을 것을 그냥 예언적으로 알고 이름을 혹시 이렇게 짓지 않았나. 그냥 지었는데 이런 아벨이 이렇게 일찍 죽을 것을 이제 조금 예견하고, 뭐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런 뜻이 담겨서 짓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책에는 적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나갔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됐지만.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인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어디 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고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때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예수 안 믿으면 너는 그냥 캄캄한 데서 살아라. 비도 너한테는 필요하지 않을 거야. 안 믿으니까, 나를 안 믿으니까 너는 비가 필요 없어. 햇빛도 필요 없어. 산소도 너는 그냥 10%만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와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런 창조의 원리라는 것. 지금도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얼만큼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벨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면서 최초의 직업이 나오고 있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최초의 직업이죠. 왜냐하면 땅이 있으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농사.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열매 맺는 것, 채소 이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치는 그런 것을 이제 직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 처음에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대지의 1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을 우리가 어떤 뜻이 있는지, 세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욤은 어느 지나가는 거, 날이라는 뜻이고요. 날이 이제 지난 후에, 지난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객츠라는 말인데요. 이 객츠라는 것은 심판과 종말의 뜻을 나타낼 때 지났다라고 사용한다는 거죠. 지나간 후에 심판과 종말하고 맞닿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판에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심판과 종말이 연결되어 있는 뜻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지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이 원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3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다라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세월이 지났냐면은 거기 뭐뭐의 날들의 끝에라는 뜻이에요. 어떤 날들의 끝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은 그 날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자기가 하는 일의 끝이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사의 어느 끝부분, 농사에 그러니까 추수하는 계절이라는 거죠. 농사를 처음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 정도의 그 끝에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까지.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사람도 양을 처음에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먹이고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미가 돼서 또 이 양이 또 새끼를 낳는 어느 열매가 맺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나 목축을 마무리 짓는 수확의 때,
열매가 맺히는 그때, 세월이 지난 후에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추수하는 때, 그 다음에 양을 친 사람은 양이 이제 성숙해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둘이 다. 근데 자기가 하던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곡식이 열매가 맺힌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혀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결과가 완전히 틀리게 나왔죠. 아벨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본문 나온 것은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다면, 본문에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속으로 어때요? 이건 예산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읽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니까. 가인은 완전히 예배 하나 실패해가지고 인생이 실패했고 또 누구까지 실패해요? 자기만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는 4장 후반절에서 5장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기 후손까지 실패해요. 이 하나 실패 때문에 자기 인생 실패, 후대 실패예요. 가문이 실패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고 안 되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안 받아주시느냐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축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지? 기준이 뭐지? 그것이 오늘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듣기만 하면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예배는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안 받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으시면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절하고 5절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히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제물을 그 양의 첫 새끼를 바쳤고 하나는 곡식으로 바쳤잖아요. 그러면은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까? 물론 제물에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예습을 해오신 분은 벌써 대답이 틀리네요. 믿음이래요. 아직 믿음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미 성경을 다 적어가지고 읽고 적어가지고 오신 분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 4절하고 5절에 적혀 있는 단어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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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지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는 거예요. 아벨이 여러분이 바치는 헌금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여러분이 하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이 먼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사람. 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직업을 귀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이 연락되지 못한 거예요. 아벨이 연락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드렸다고 해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곡식이라고 해서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양을 갖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이 이 뒤에 읽어보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주 요지가 뭐냐면 그렇게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다 참여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빠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 참여를 하는데 뭐냐면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나와요.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재물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곡식을 갖고 와서 안 받고 양을 갖고 와서 받고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 자세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 더 그 근방을 더 읽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네요. 답이.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의로운 자라고 했대요. 여기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아까 일부 메시지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몇 장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옳다,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뭘 해야 의롭다고 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는 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없애고 너는 죄가 없어졌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려지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알면 4장부터는 1장, 2장, 3장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반복적인 거라고 했어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 66권 공부를 이미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끄집어다가 4장에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답이 딱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뭘 믿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 죄를 씻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돼. 나 처음에 몰라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었잖아. 근데 이건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거야. 평생에도 이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나중에 죽으신대. 우리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것을 전달해 줬을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2절 가죽옷. 여자의 후손 가죽옷. 신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돼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거 알았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핵심을 알게 된 거예요. 전체 성경 66권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알게 하시고 시대와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인 건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아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피 흘리는 것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죄를 씻음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씀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오셔갖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짐승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뭐예요?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 열리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가인은 이것을 안 믿고 지냈다는 것이죠. 더 나은 비거가 됐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 해주세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의로운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흘렸겠죠. 양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근데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다음에 보면 아벨 대신 셋을 주는 거죠. 가인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가인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구원의 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지식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무화과나무 잎을 아무리 엮어서 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다시 한번 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그분이 21절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믿는 자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연락되고 있는 중이신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 졸고 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벨처럼 혹시 죽음이 와도 혹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에까지도 전달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축복의 언약이 전달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받아지고 안 받아졌는지.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것과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도 원래는 가인의 길에 있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원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나 봐요. 요한일서 3장 10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디에 속해 있대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소속의 문제예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도 원죄에 속해 있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가인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건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짓는 것이 자범죄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종류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만 하면 된다고. 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을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때 자백하면 이미 용서를 받았고 목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씻으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그러나 목욕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싹 다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이게 됐다.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살인이라는 자범죄를 짓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5절부터
가인이 자기가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것을 알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이게 뭐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받아주는 거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반성하거나 회개를 하고 되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항상 누구를 먼저 돌아봐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아, 뭐가 문제가 됐지? 라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상대방한테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이 문제가 왜 이게 틀어진 거지? 왜 예배가 연락 안 됐지? 저 사람 때문이야, 진짜. 그러면서 막 화가 나. 그래서 막 지금 가인도 분하고 분노가 가득 찼어요. 왜 안 된 거야? 자기한테는 문제의 요소를 찾지 않아요. 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밖에서 있는 사람한테만 원인을 찾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화가 더 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막 더 화가 나. 잠이 안 와. 갖고 이제 한 달 생각하면 이제 막 잠이 안 와. 더 불면증이 생기죠. 막 미칠 것 같죠? 막 미워가지고 상대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분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마음에 가득 있는 것이 어디로 표가 나요? 안색이라고 그랬어요. 얼굴도 색깔이 있나 봐요. 흰색, 검정색, 노랑 그거 말고요. 그런 색깔 말고요. 기분이 표나는 색깔.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40대 이후에는 얼굴 표정을 누가 책임져요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어렸을 때는 아직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40세 이후에는 이제 웃상이 있고 찡그리는 상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이제, 왜냐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체질이 돼서 얼굴 이 주름, 근육들이 그렇게 딱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편안한 인상도 있고 짜증 섞인 얼굴도 있고. 50대 그땐 더 책임져야죠. 너 책임.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도 되고요. 편지. 그러니까 전도지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얼굴. 일단 가서 사람하고 처음 만나면 뭐예요?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뭐가 나와야 돼요? 피. 그리스도의 향기와 싹 지나갔는데, 그 선전도 있는데 그녀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나온다. 그 쓰는 향수라든지 그 샤워 그런 거. 여러분들은 싹 지나가면 직장에 딱 가서 있었는데 뭐가 향기가 나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 전도지를 딱 줬는데 얼굴 보니까 너나 믿으세요 라고 생기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은 뭐예요? 항상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향기를 줬어요. 잘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면 뭐예요? 얼굴이. 평안하니까 얼굴이 그때부터 펴져요. 너무 주님을 몰랐을 때 인상 쓰고 찌들리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어때요? 점점 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달라졌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래서 가장 좋은 얼굴을 가장 좋게
좋아지려면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형외과 가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집니다. 평안. 근데 지금 가인은 임마누엘이 안 됐어요, 지금. 소속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분나고, 그러니까 얼굴이 안색이 딱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주님은 알고 있잖아. 너 자신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7절 말씀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죠.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선이 뭘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지게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왜요? 죄로 가려져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가지고 내가 대신 너 대신 죄값을 치러줄게. 그게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걸 그냥 믿고 저 믿습니다. 저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 그죠? 그게 선. 선을 행하면 어때요? 네가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나하고 늘 함께 있는데 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엎드려 있다는 것은 제가 거기 적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딱 보고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가 뭐요?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약한 자 잡아먹으려고 숨어 있는 거고 똑같이 죄가 사단이 언제나 지금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피, 이 대속의 은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그거 모르는 사람을 잡아서 실패시키려고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항상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죄, 사단, 선악과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암직하고 나가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죄가 어때요? 너를 원해. 어떻게 원해요? 거짓말로 원하죠. 선악과를 가지고 이걸 먹으면 막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 선악과로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죄가 거짓말로 광명의 천사로 속여가지고 원하나 너는 뭐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딱 떠야 돼요. 어떻게 눈을 떠야 돼요? 안약을 넣어요? 아니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눈을 딱 떠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빛이거든요. 빛이 여러분 속에 딱 비쳐서 어둠의 세력이 딱 오면은 이거 어둠이다. 마귀의 계계다. 딱 하고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이 사단이 왔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씀하고 틀리네? 떠나가라. 이 선악과 나를 거짓말로 속이고 있네? 광명의 천사네? 이렇게 딱딱 알고 물리쳐야 된다는. 이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하고 이 정도 대화했으면 빨리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죄인들은요, 회개를 몰라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회개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날마다 회개가 돼요. 내가 뭐 잘못했지? 뭐가 부족하지? 늘 이런 생각이 겸손하게 드는데, 이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늘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나가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어? 뭐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야 아벨아, 내일 나랑 같이 나 너 도와주려고 그래. 난 좀 한가해졌어. 추수해가지고 양치는 거 도와주려니까 나 너 양치는 데 가도 돼? 뭐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벨에게 말하고 아무튼 들에 같이 나갔어요. 뭔 말을 하고 나가가지고 도와주는 척하고 갔다가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죠.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자범죄를 짓고 말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건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뻔뻔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제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떳떳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멀고 그냥 마음도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창조주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대답이 저렇게 어리석은 대답이 나오죠.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하면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물어보는데. 쟤는 아빠한테도 물어봤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숨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다 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핏소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지 않아도. 창조물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내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저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저주가 나오고 있죠. 죄는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에 효력을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3대지에 보면 죄의 결과가 있죠. 3대지에 4번 보니까 땅에서 저주 받아서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이.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 가인은 뭐라고요? 땅에서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땅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근데 저주받은 땅에서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땅을 뭐 해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8절. 3대지의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을 때죠. 레위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에 그 원주민들이 했던 일을 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대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왜 망하느냐.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원주민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토해낸 땅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희도 들어가서 원주민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봐봐 저렇게 나왔죠. 너희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럽히면 누가 토해낸다고요?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인은 될 리가 없어요. 앞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을 왜 쫓아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지만 그 땅이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건이.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너희도 역시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고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요즘으로 하면 농사 안 지니까 난 농사 안 짓는데 직장 다니는데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랬어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회개를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그 뭐 효력을 주지 않고 저주받는 거. 그 벌이 너무 커요. 이제야.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다. 벌이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벌을 너무 크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거기서 신명기 3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르게 썼나 봐요. 아무튼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죄를 말았어야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안 졌어야 되는데 이미 졌어요. 죄고 나서 이제 그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원래는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라는 법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구약에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자기도. 남은 죽였으면서 자기는 안 죽고 싶어갖고 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내가 할 것이고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표를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를 줬다라는 것은 어떤 표를 줬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가인이 죽임당하는 그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이 또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막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께만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 해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있기를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가인은 부모로부터 분명히 창세기 3장 12절과 21절을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사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했고 결국에는 인생이 실패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땅이 효력을 내주지 않는 저주 속에 빠졌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이 저주 속에 빠지는 것을 그 다음 성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복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은 바라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원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 하나만 빨리 찾아본다면 바울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로 자기 인생을 비유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예배의 그 모습으로 비유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인생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디모데후서를 맨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제를 설명해 주고, 전제라는 것은 예배 종류의 하나인데 저 전제는 예배 드릴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불태울 때에 모든 그 예물에다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특징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부어져야, 포도주가 부어져야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처럼 자기가 이제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끝나가는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마지막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인생을 이 전제라는 예배에 비유하면서 포도주처럼 내가 이제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부분을 지내고 있다.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예배자로 부르셨고 바울도 이렇게 자기 인생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말했듯이 우리도 역시 예배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 어느 날인가는 열매를 맺히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우리는 뭐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천국문에서 우리는 연락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연락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에서도 영원한 예배자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피자세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되었을 때 아벨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악한 자에 속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연락되지 못한,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땅에서 요리하고 방황하며 저주와 후대에까지도 이 고통을 전달해주는 실패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예배가 소통되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